가운데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여러분, 혹시 마음에 품고 계신 소원이 있으십니까? 제 마음속에는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 중에 하나는 20대 때의 몸으로 돌아가는 것. 지난번에 이미 저의 무게를 이제 공개를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은 20대 때 제가 한창 날씬했습니다. 전혀 믿으시지는 못하시겠지만은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0kg가 적게 나갔었거든요. 홀쭉했습니다. 근데 어느새인가 보니까 많이 커졌더라고요. 키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는데 이제 옆과 앞으로 이제 조금 이제 완성이 더 돼가지고 어느 순간 이렇게 됐는데, 소원은 계속해서 품고 있는데 그 소원이 잘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어떤 소원은 보면은 쉽게 이루어지는 소원이 있는 반면에 참 어떤 소원은 나름 한다고 하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에 품고 계시는 소원들이 다들 있으시죠? 어떤 소원은 이미 완성된 소원도 있을 터이고, 또 어떤 소원들은 한다고 하는데 참 안 되는 소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소원이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하게 여겨져서 나는 소원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소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냥 바라고 원하는 것이 결국 소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원이라고 거창하게 말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다들 하나씩 이상 있으신 것 같습니다. 거창하게 말하지 않더라도 가장 단순하게 바라고 원하는 것들 뭐가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는 고기 먹고 싶다. 오늘 밤에는 잠 좀 편하게 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작은 우리의 소원에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소원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소원이 잘 되는 것도 있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죠. 이러한 소원들은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한 소원들도 있는 반면에 신앙생활에 대한 소원들도 있습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우리는 늘 소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을 올해는 하나도 품지 않으셨습니까? 성경 읽어야겠다는 소원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나와봐야지 하는 소원도 있을 터이고, 특히나 올해 표가 이제 너는 말씀을 전파하니까 실천 목표 1번처럼 1인 1명 이상, 올해는 1명 정도는 나도 전도해야지 라는 소원을 품고 나아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신앙의 소원이 어떻습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제 벌써 1월달 다 가고 2월달도 이제 거의 다 갔습니다. 2월달이 다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지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품었던 그 신앙의 소원들이 어떻게 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꾸준히 성경 읽어야지라고 했는데 꾸준히 잘 읽고 계십니까? 기도해야지라고 했는데 기도 잘하고 계시는가요? 전도해야지라고 했는데 전도의 마음 조금 사그라들지 않았습니까? 배우고 익혀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조금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조금 사그라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양육훈련 이 신청을 받아보는데 그렇게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오늘 목사님이 광고하시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지 다시 마음이 많이 일어나신 것 같습니다. 앞에 이 2주간 신청하신 분보다 오늘 신청하신 분이 더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막차 타신 분들이 많으시던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소원을 품고 있습니다만 이 신앙의 소원들은 때로 우리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다른 소원들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품고 있는 그 소원을 생각할 때마다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빠지겠지라는 마음도 있고요. 좀 노력하면 되겠지라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하여서는 결코 부담감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고도 놀라운 사실은 이 신앙적인 소원에 대하여서는 부담감이 든다라는 것이죠. 연말 연초가 되면은 신앙의 그러한 부담감을 안고 소원을 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소원을 품게 되는 배경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런 부담감도 없다면은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품을 이유도 전혀 없겠지요.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다 보니까 마음의 부담감이 들어서 그러한 소원을 품고 또 한번 시작해보고 하는 것이죠. 그럼 신앙생활의 이 소원은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인 소원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뭔가 저녁 메뉴로서 고기를 드시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오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잠을 좀 편히 잤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부담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나는 밤에 기필코 잠을 10시간 이상 잘 거야 라고 하면서 부담이 되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서 반신욕을 해볼까 아니면 아로마 향을 피워볼까 하면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별로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품고 있는 일반적인 소원들은 부담감이 전혀 없습니다. 되면 좋은 일이고 안 되면 안 돼도 그만인 것들이 많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신앙의 소원은 부담감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말씀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한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문장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으셨죠? 지금 여러분들 혹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거수를 해볼까요? 혹시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이거 유치부부터 다 알던 거긴 한데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누굴 믿음으로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은 채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는 일은 한 번으로 끝이 납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일입니까? 한 번으로 끝이 나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바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단번에 완성되는 일이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장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방금도 고백을 하였고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면서 마치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도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문장을 표면적으로 보면은 오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게 오해 살 만한 문장이 결코 아닙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씀은 구원을 이루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야고보서의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했던 그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이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의 말씀도 어떻게 살펴보면은 마치 구원을 지금 우리가 받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지금 받았으니 구원받은 자처럼 살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 가운데에 13절에 덧붙이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을 받은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소원들은 부담감이 전혀 없는데 신앙적인 소원들은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13절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끝내신 분이 아니시라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이후로 이래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깜빡 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잊으면서 살아갈 때들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알고 믿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앞서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지금도 계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은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데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자리만 잡고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바울이 13절 서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13절 중반부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계속 행하고 계십니다. 그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 거룩한 부담감을 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행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을 품고는 있는데 그 소원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이 세상적인 소원이든 신앙적인 소원이든 소원을 마음에 품게 되면은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를 가지고 열심히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그겁니다. 우리 가운데에 소원을 품게 하고 그 소원을 행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이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랍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로 하여금 소원으로 품게 하시고 그것대로 행하도록 하시는 그 일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원이라고 할 때 이 소원이 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은 긍정적인 이미지죠. 소원이 주는 이미지는 긍정적이며 희망적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소원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원을 품도록 하십니다. 이 소원, 우리에게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소원은 단순히 하나님만 보시기에 기쁘신 뜻, 기쁜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소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만 되면은 계속해서 신앙적인 소원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경우 실패하지만 실패하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다시 또 소원을 품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품도록 하시는 그 소원이 나에게는 아무리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유익으로 다가오고 나에게도 희망적으로 다가오고 나에게도 긍정적으로 다가오기에 그것을 계속해서 품고 나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해가 바뀌면 부담감을 안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 또 부담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양육훈련에 그토록 하시겠다라고 그 2주간 미루고 계시다가 오늘 또 체크를 하시고 회비까지 거의 다 내셨던데 완납하고 하시는 것이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하십니다. 그 소원은 결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심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원은 결코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오히려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오히려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가만히 지켜보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품도록 하시고 그 소원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믿으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향하여서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소망을 품도록 하십니다. 그 일을 하라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거기에 반응하는 겁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주저앉고 아이고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주저앉았다 하더라도 다시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에 그 소원을 품고 또다시 힘을 내어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을 14절에서 바울이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가운데 소원을 품고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모든 일을 원망 없이 하는 겁니다. 원망이 어디를 향하였는지 아십니까? 원망은 자기를 향하지 않습니다. 원망은 가만히 살펴보시면 타인을 향합니다. 원망을 하는데 자기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뭔가 원망하는데 뭐 자기를 탓하면서 그렇게 원망하시는 경우들이 잘 있습니까?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도 하필 돌이 왜 여기 있어 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지방에 발을 하나 발가락을 팍 찧어도 문지방이 왜 하필 여기 있어 가지고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도 왜 하필 여기 있어 가지고 아니면 자기 몸을 탓할 때도 있긴 하죠. 아이고 내 몸이 왜 이리 둔해져 가지고 여기에 부딪히나.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원망은 자기 중심을 향하기보다는 타인을 향한. 여기에서 하는 특별한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원망의 초점은 대부분 어디를 향하냐면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원망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소원을 품고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품고 행하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품고 행하도록 하시는 이 소원을 행할 때에 늘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품도록 하시는 그 소원을 품고 그것을 따라 행하면서 나아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기쁘고 즐겁습니까? 늘 순탄하십니까? 올 한 해 우리가 너는 말씀을 전파라는 표를 가지고 전도하면서 나가는데 어떠십니까? 전도할 때에 예비된 영혼들만 만나셔가지고 전도의 기쁨이 늘 샘솟듯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우리가 초원별 길거리 전도를 나간 지가 엊그제 같은데 당장 다음 주면 또 초원별 길거리 전도를 나가야 됩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2월 둘째 주에 저희가 나갔을 때에 초원별 길거리 전도 이제 피켓도 들고 어디는 현수막도 들고 이렇게 전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전도지를 나누어 드리고 밴드를 나누어 드리니까 기쁘게 받으시던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받으시던가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어떤 분은 싫어요. 안 받는다니까요. 하필 이쪽 길 편에서 이게 안 한다고 거절을 많이 했는데 길 건너자마자 또 다른 우리 성도님을 만나가지고 또 전도지하고 주니까 안 한다면서 역정을 내면서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전도하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소원을 품고 하도록 하시는 그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을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늘 긍정적이고 늘 기쁜 일입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전도의 현장만 보더라도 전도 타인과 함께하는 그 전도 현장뿐만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하는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시간들만 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란이 있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습니까? 이 환란과 핍박은 상대를 가리지도 않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공격하면 그나마 또 견딜만 한데 믿는 사람들끼리도 이상하게 공격하는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품도록 하시고 행하도록 하시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힘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죠.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이 일을 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면서 누구를 향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보면서 광야를 걸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함께하심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가 땅에 와 있습니다. 어떤 물 먹었습니까?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마셨던 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들을 보내셨는데 정탐꾼들이 갔다 오면서 가지고 왔던 것 뭐가 있었습니까? 포도송이 있었습니다. 어찌나 컸던지 장정 2명이 꼬쟁이 하나 탁 끼워가지고 가지고 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보았던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광야 길에서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대부분의 일들이 원망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습니다. 메추라기도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한 땅인지도 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포도송이도 가져와서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입에서 나왔던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원망입니다. 그 원망이 누구를 향한 것이었나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여러분 원망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이 그 오랜 광야 기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지,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깜빡깜빡 잊어버리니까
잠시 잠깐 겪는 그 어려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환난이 함께 한다라고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을 이겨야 할 것까지도 성경이 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후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고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그마한 환난과 핍박들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잠시 잠깐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들었었는데 잊어버리니까 원망의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알았었는데 깜빡해버리니까 원망하게 돼요. 그러면 이 원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되는 거죠. 성경이 말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으니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이 원망하는 일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원망의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그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육과 훈련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학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성경대학이 한 교회에서 하는 것을 받아서 교재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거기에서는 성경대학을 한 번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중복해서 반복해서 듣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한 번 배운다고 해서 성경의 말씀을 다 알 수가 없고, 또 가르치는 분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 가르치는 분들에 의해서 이 같은 교재라 할지라도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늘 새롭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혼자 읽기도 힘든데 함께 하면 그래도 읽을 수 있고 하기에 반복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양육과 훈련은 여러분 계속되어야 됩니다. 신앙 기초반, 신앙 성장반, 성경대학 제자훈련까지 작년에 했거든요. 근데 올해 갑자기 교리대학이라는 아이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이미 신앙 기초 성장, 성경대학 제자훈련까지 하신 분들이 이제 심심해 하실까 봐서 계속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원망의 목소리가 입 밖으로 안 나오실 텐데, 나 이 과정도 마쳤고 이 과정도 마쳤고 이 과정도 마쳐서 이제는 배울 게 없어서 혼자 해야 되겠다 하다가 홀로 하시다가 지쳐 쉽게 쓰러지실까 봐서 교리대학을 다시 또 넣은 거예요. 아니, 성경대학을 다시 또 들으셔도 되는데 또 새로운 물 맛보시라고 교리대학을 또 넣어둔 겁니다. 여러분, 배우고 익히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홀로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이죠. 이미 우리가 많이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홀로 올 한 해 성경 일독해야지라고 시작했다가 호기롭게 시작했다가 한 달이 채 가지 못해가지고 그친 경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창세기부터 읽어야지 하다가 출애굽기 20장이 넘어가면서 멈추었던 적들이 참 많으시죠. 출애굽기를 잘 이겨내면 레위기에 가서 완전히 덮으신 분들도 참 많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는 신약부터 읽어야지 했다가 마태복음 펼쳐가지고 족보 나오면서 펼치자마자 시험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랐던 경험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하면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는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전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원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가 원망하는 일을 분명하게 끝쳐야 됩니다. 이 원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 때에 우리는 이 원망의 소리를 분명하게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바울이
경계하는 것 중에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14절 후반부에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원망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었다면 이 시비는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입니다. 시비라는 이 단어를 원어의 다른 의미로 살펴보니까 논쟁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로 하여금 소원으로 품게 하고 그것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근데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시비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시비가 붙게 되면 우리의 하는 일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희미해져 버리는 것이죠. 전도를 합니다마는 전도하는 가운데 시비가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연약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욱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완전 가려버리는 것이죠. 교회 이름으로 뭔가를 하는데 나의 뭔가의 이 감정의 조절을 실패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한 일을 한다라고 나갔다가 교회 이름에 먹칠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이름에만 먹칠을 합니까? 복음을 가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복음으로 멀어지도록 하는데 이렇게 되기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두 번째로 권하는 것, 경계하라고 하는 것이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품고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품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계명을 요약하면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뭐로 요약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서 그들을 교회로 드리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시비가 붙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될 수 없는 일이지. 그래서 지금 바울이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 시비가 붙지 않도록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살피면서 행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시비가 없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마음에 품어야 하는 마음은 바로 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다라고 부르는데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 소원을 품고 행하도록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어떻게 행하며 나가야 하느냐? 사랑하며 나가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는 행위들이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들 가운데 착한 일들을 행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갑질입니다. 갑질.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한진그룹의 회장의 부인과 딸의 동영상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들어보시면 사람이 어쩜 저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내뱉으면서 매우 신경질적으로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그걸 들으면 아주 상상 그 이상입니다. 아무리 짜증나고 싫어도 저렇게까지 고함 지르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고함을 지릅니다. 듣고 있다 보면 오히려 연민의 마음까지도 듭니다. 자기 집에서조차 그렇게 짜증내고 고함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우리 생각할 때 연민의 마음까지 들 정도로 엄청 심하게 그렇게 합니다. 집은 좀 편하고 해야 되는데 그 집에서 엄청나게 고함 지르고 신경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들의 행태가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고 하는 이유가 결국 이 갑질이라는 것 때문이죠. 갑질이라는 말의 풀이가 흔히 이제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 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갑질의 모습이 애석하게도 신앙의 모습 가운데도 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 갑질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가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영적 갑질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사랑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서 이웃을 대하여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혹시 발견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하고 오늘 말씀에서도 시비가 없이 행동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행위가 오히려 시비거리가 되도록 하는 것들은 없습니까? 우리의 행위들이 시비거리가 되도록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 갑질이죠.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행하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시비가 붙는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도록 만들고 복음에 대하여서 멀어지도록 하는 그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새가족들을 향하여서는 어떻습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기보다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로 모시고 온다 한들 우리 가운데 영적 갑질이 있다면 그들이 어떻게 정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품은 그 소원을 품고 소원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원망 없이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특별히 사랑의 마음을 품고 시비가 없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라가서 12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자리만 차지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도 동일하게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원으로 품고 행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결코 의무가 아니라 소원으로 품고 행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원을 제대로 실천하면서 구원을 이루며 나아가기 위하여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이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기쁘신 뜻을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소원을 품도록 해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 가운데서 먼저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그 소원을 이룸으로 말미암아서 타인들에게도 다른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정말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늘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온전히 구원을 이루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